자,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적이 기적인 줄 알겠습니까? 기적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그냥 늘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물론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이 뜻은 기적이 그치지 않는 교회, 기적이 계속 일하는 교회, 그거를 말씀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 사역하신 때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기적이 일어났죠. 역사가 일어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불치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연석할 때는 눈치가 있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네, 왜? 그러면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요? 저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해서.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군데인데,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장례 행렬을 따라간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기적은 지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다수의 많은 무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집이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잔치를 파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꾸역꾸역 하객들을 모여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어려운 형편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들이 지금 맛보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잔치에 그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단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물을 들여다가 갖다 놓은 그 하인들은 알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수의 무리를 상대로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인데도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기적인지 모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이 볼품없는 이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이상, 그리고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저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면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는 거라고 그들이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이 가져오니까 띄워주니까 배불리 받아 먹은 거지, 이게 기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아멘은 하지만 정말 이 오병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오병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남겨주신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입으로는 아멘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글쎄 오병의 기적 그게 말이나 돼? 이게 뭐 그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서 이런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을까?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난 그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됐던 것을 그냥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 조건은 무엇일까?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이 행해졌던 그 유대 광야의 그 빈들의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 피곤하셔서 이제는 그 무리들을 좀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저 유대 광야로 나가서 빈들로 나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 무리들은 알고 거기까지 저들이 걸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내 어떤 인생의 내 삶 속에 곤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 나왔어요. 그 빈들까지, 그 광야까지 따라 나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저들의 병든 것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자, 그 무리들을,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저들은 어느덧 하루해가 기울어가고 황혼역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은 안 합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까? 언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줄까 하고 저들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환경은 지금 어두운 이 빈들에 지금 저들은 끼니를 걸르면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지금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여기는 빈들이라 저들이 허기진 가운데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들을 빨리 보내십시다.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길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빨리 저들을 해산시켜서 저들을 좀 가게 해서 마을로 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합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 기다려 내가 줄게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주라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제자가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가 주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셔가지고서 떼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기적을 행하는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거저 돌려보내실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이것은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어의 표현으로는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컴패션. 네.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컴패션은 컴은 위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패션은 고통, 아픔, 슬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주님이 공감하셨다,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그 국제적인 NGO 단체가 있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조정훈 집사님이 천회 때부터 그 컴패션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아쉬움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정도 가지고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아픔을 주님이 함께 나누시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사로운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내 현실의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상황 가운데, 이 빈들의 이 굶주린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이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접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이 기적의 이 조건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경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빈들의 날은 저물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빨리 저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돌아가게 해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먹을 걸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도대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기 정도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입만 먹게, 영어 성경 보면 한 입만 먹게 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돈,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노동자가 200일을 벌어야 되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정이 2천만 원 이거 지금 됩니까? 그리고 이 떡을, 이 빵을 살 만한 마트도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안 되는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그때 작은 도시락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이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것을,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 속에서, 이 경계선 속에서 현실을 택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거냐, 그것은 내가 빌립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안드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똑같은 말씀 제가 하는 거예요. 시험이 될 거냐, 테스트가 될 거냐, 아니면
템테이션이 될 거냐, 유혹이 될 거냐. 그건 내가 선악과는 분명히 하나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이 선악과를 내가 볼 거냐, 아니면 그걸 따먹어 갖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유혹에 넘어갈 거냐. 그건 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은 빌립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은 보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때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경계선상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 아시죠? 빌립이 자꾸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여기는 가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도 없습니다. 이곳에 가서 빵을 이 엄청난 무리를 먹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게 하십시오. 해산시키십시오. 그러나 안드레는 무언가 주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나는 안드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드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2010년에 우리 예배당을 다시 증축을 해야겠다고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회에서 다 허락을 받고,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요청해 가지고서 그래서 설계가 다 나오고 건축 허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때 그 프로젝트의 그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선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해서 건축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걸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걸 시작해야 되는가?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선임 장로님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당회가 열려서 이제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건가 말 건가? 우리 한 주 후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고 장로님들도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다시 당회가 모였는데 그때 장로님들은 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이 평안하니까 목사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럼요 대책이 있죠 라고 하니까 목사님 무슨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대책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쫙 내리기 시작.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물주라도 하나 물어왔던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가서 권면해가고 부탁해갖고 뭐 공사비를 좀 조달을 했던지 뭐 이렇게 해서 공사 시작합시다라고 그렇게 할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대책입니다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 경계선상에서 이 경계선을 넘지를 못하면서 빌립의 자리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은행 대출은 받아서 이자는 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비용은 다 이제 건축 설계도 다 해서 비용이 나가고 그때 한 2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미 이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수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차례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포기합시다라고 해요. 저는 안 됩니다라고. 거기서 장로님들과 저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제 목회 최대 위기가 왔어요. 당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 바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이 목사님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새 장로님들을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선출된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당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다시 손을 잡고 성도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2012년 12월 달에 기록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허물고 그리고 다시 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지나간 4년 동안 은행 이자 부담도 다 하면서 모든 살림 다 하게 하시고 선교사들 다 파송해서 후원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오병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 가질 거 없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그 작은 정성과 자기 희생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눈물 겹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교회를 이만큼이라도 세우게 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여진 데는 이 작은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 어린 아이가 자기의 배를 웅크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작은 헌신이 마중물이 됐다는, 기적의 마중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alling water라고 합니다. calling water. 물을 잡아내는 그 물이 저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넘어갖고 그것을 펌프질을 해갖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마중물이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 작은 이 토시락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백지수표와 같아요. 여러분, 백지수표는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사인이 거기에 있지만 금액란에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칸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지수표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억을 쓴다면 하나님은 100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1000억을 쓸 수 있다면 1000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고 던져버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 기적이 베풀린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자기 이상의 헌신과 드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중물을 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지금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는 어릴 때서부터 그 어머니부터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을, 그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어머니가 늘 이 아들에게 암송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늘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서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의 재산이 5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500, 한 600억이 되죠. 한 600억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 60조죠. 60조. 600억 아니라 60조예요. 60조.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이미도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게이츠 재단에다 다 기부를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어렵게 사는 사람,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다 쓰고, 남은 것도 이제 자기가 생전에 마지막 남은 것도 다 바치고, 자기는 자기 후손을 위해서는 단 5%만 후손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요. 이 게이츠의 이 헌신을 듣게 된 세계 제2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장이 게이츠의 그 헌신하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 게이츠 재단에다가 내 재산을 나는 헌납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의 85%를 뚝 잘라가지고서 게이츠 재단에다 그가 기부를 했습니다. 374억 달러를 거기다 기부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한 40조 원입니다. 여러분, 게이츠가 워렌 버핏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니까 당신도 좀 합시다 했겠습니까? 아니죠. 빌 게이츠가 하는 걸 보면서 워렌 버핏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도 함께 나누며 살고,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나는 뭐 가난한데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나 살기도 어려운데 뭘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볼품없는 그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기적의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축사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축복과 감사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그것을 축복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아이를 주님은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드레가 주님, 한 아이가 주님께 이거를 주님이라도 잡수시라고 가져왔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저 같아도 감동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 하나님, 이 굶주린 무리들을 다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주님께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빵을 다시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남은 12광주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았으면 그 아이에게 손에 이 아이가 들고 갈 수 있을 것만큼 다 들려줘서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네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이거 다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실 때 또 저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제 그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겠냐 라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그러나 여러분, 다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도 많은 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마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야, 어제 배불리 배 터지게 먹었어 라고 하니까 막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또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또 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 다음날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봄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또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 나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전개를 하셨냐면, 자, 너희는 지금 기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야. 기적을 너는 몰라. 기적으로 일이 일어난 것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단지 먹고 배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베풀었던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 40년 길을 걸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들은 경작하거나 농사하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씨 뿌리거나 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덜거립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기적 안에 있으면서도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는 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들이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절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연결해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주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어떤 빈들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시고 생수로 마시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기적을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이 현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현실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현실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날 또 현실 문제, 또 배고파, 또 먹여줘.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을 때 저들은 등을 돌리잖아요. 저들은 변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성난 무리로, 폭도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나가는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고백하시면, 그러면 나는 내 현실과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들고 나온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을 감동시켰었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그 축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적이 상식으로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빈들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